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정의한 다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구약의 이런 선진들에 대해서 자세히 돌아보고 또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길목 앞에서 여러분의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잘 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은 미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에 속하지 않고 미래에 속하여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가질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 바로 여기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이미 내가 가진 것처럼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철학도 아닙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서원하고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단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믿으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보이는 것들 이 뒤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바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바로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증거를 하나씩 열거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벨입니다. 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아벨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벨을 소개하는 것은 참 믿음이 이 증거는 바로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예배드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갈게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가인과 같이 이런 자기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쁘면 내가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좀 갔다가 다시 예배 드릴게요. 평생 어차피 예배할 건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고백,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아벨은 죽음으로써 증명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 증거를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진정 인간답게 사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상급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에 합당한 증거들을 다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의 삶으로 보여주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내어 보이며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그런 삶의 열매,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도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세상 길로 또 힘들다고 뒤처지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욱 깨닫고 내 삶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